오늘 거룩한 영 회복의 영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성령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기로, 이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장래가 과연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래가. 에? 우리 형제님은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은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가장 힘있고 활력 있으며 샘솟듯 넘치는 의욕의 시기인 젊음의 때를 가치 있게 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별빛으로 오늘을 비춰주시고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사진을 찍어보면 같은 위치에 많은 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어떤 별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어떤 별은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비록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믿음의 뜻을 세움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빛나게 있어요. 때문에 다니엘은 삶을 살펴보는 것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빛나게 될 겁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니엘의 젊은 시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젊은 시절이란 어떤 시기를 의미합니까? 젊음의 때는 인생이 시작할 때입니다. 젊음의 때는 인생이 시작할 때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창 일할 때를 맞이한 지금이 바로 젊음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귀하고 가치 있는 씨앗을 뿌리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씨앗을 뿌리는 한 해. 젊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때가 바로 씨를 뿌릴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은 무엇을 뿌렸든 간에 자신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제가 어릴 때 가난한 집안이라서 이게 등잔에다가 기름 속여놓고 심지에서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름 단다, 빨리 잠잠 자자 그러면은 책을 가지고 텀마루로 갑니다. 텀마루로 가서 달빛에 비춰가지고 책을 읽어요. 도대체 네가 무엇 되려고 그렇게 책을 읽냐. 책이 없어서 막 그 부잣집 그 친구, 남자친구한테 책 빌려다가 보고 또 일기 쓰고. 근데 지금 그때 뿌린 씨앗이 제가 시인이 됐잖아요. 시인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욕을 하든 뭐든 달빛에. 그래서 지금도 달을 너무 좋아해요. 막 추워도 그냥 티 하나 입고 막 뛰어나가서 달 보고 또 찍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자신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씨를 뿌릴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열매 없는 씨앗을 뿌리라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까운 젊음의 때를 보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여러분 자신이 노년 때에 반드시 거두어 먹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든 간에 그 땅에 은혜의 햇빛과 비를 뿌려주실 겁니다. 다니엘은 젊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는 포로였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는 그 비상적인 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리 합당한 뜻을 정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뜻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죠? 포로였어요. 한관장은요,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인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바벨론의 노예로 해서 바벨론의 종교와 풍습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어두워? 그거 걸리면 어떡하지? 예배자로 뜻을 세웁시다. 이게 기본이야.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발을 어디든 내디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디딜 수 있어요. 그곳이 푸른 잔디가 될 수도 있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관습이나 이 세상 풍습이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발을 내딛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지 이익을 주는지를 문제 삼지 말고 항상 내가 올바른 것을 시행하고 내가 좀 항상 올바른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올바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치를 자세가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제공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양들의 통로인데 그 무엇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준다고 이걸 준다 사준다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목사는 세상에 그 누구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깊이 생각하면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출발을 한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느부갈네살 왕과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에 굳게 섰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세상에서 견고히 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뜻을 정하여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그것에 반대되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뜻을 따라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눈물로 뿌려야 할 것을 의미하나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믿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치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여당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다같이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믿음 있는 곳엔 언제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안겨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자는 양다리를 걸치는 자가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살아가며 순풍이 불던 역풍이 불던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확고하게 세웁시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바울처럼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강자에게 역사하시사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모든 시험이 왔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이라는 환관장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매우 분명하고 정직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분명하고 정직하게 항의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분명한 의사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확고한 믿음의 선포와 의지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특히 다니엘의 믿음의 가치가 어디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는 전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앙에 시험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바치며 전생애를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낼 놀라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뜻을 정하고 집중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예배에 집중합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해를 예배에 집중하겠다고 뜻을 세웁시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해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해막을 세웠어요. 진 밖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해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에 있는 해막에 나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영이 임한다. 아멘.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속에 불신과 의심이 사라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예배 여러분 2주만 빠져봐. 1주만 빠져도 그리스도는 세상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선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후에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충만 받을지어다. 세상에 가서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예배를 통해서. 아니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신이라서 직접 뵐 수는 없어. 근데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 막 은혜가 임해. 와, 생각이 너무 복잡했던 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니까 머리가 너무 상해. 오늘 총명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총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싹 물러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이 총명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금년 내내 예배에 충성합시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막 세상에 가서 여러분 또 일하는 거요.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은혜 없이는 못해요. 거기서 불만 원망 다 나와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예배를 두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겠다고 뜻을 세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은혜와 능력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알맞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사명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 12살 때 교회 가서 그 호야등을 닦을 그 시절에 올 수가 없어. 그 12살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 오늘 이 예배 설교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지나면 오늘 없어. 오늘 예배를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은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과 많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진리예요. 그러면 작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뭐를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안 들려. 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형통하리라.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을 냈다가 또 육의 생각이 들면 낙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면 믿어주고, 세상 속에서 좀 어려워지면 의심하는 그런 신앙, 장사꾼은 최후에는 남는 것이 없는 믿지는 장사꾼이 되고 말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래서 세상 일이나 교회의 영적 일이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합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시작.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업하던, 직장을 다니던, 가정에서도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대언해 주셨어. 잘 됐냐? 형통한냐? 그리고 지는 빈중빈중 놀면 되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아멘. 영적 일이나 육적 일이나 게으른 자는 신앙의 영과 육의 축복을 죽이는 자요. 반드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 하나님, 그게 축복이야. 거기서 막 기도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거야. 계획을 짜는 거야. 오늘 누굴 만나야지. 하나님, 그걸 만나면 거기에서 또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야. 오늘 그 능력 축복받을 자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장사를 잘하는 장사꾼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보다 30배, 60배, 100배 부지런하여 100배나 부흥하는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주를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5 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2 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일이나 세상 일에 무엇이든 기회는 오기는 어렵고 놓치기는 쉬워요. 오늘 기회라는 사람을 꼭 잡을지어다. 오늘 잡아야 돼.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있어. 오늘 꽃이 있는 나무, 내일이 열매가 있어. 오늘 말씀의 기회를 잡을 저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날짜와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은 서산해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고 가는 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서산해지는 해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불신의 영 물러가라. 나 이렇게 아프니까 빨리 죽을 거야. 그 무덤을 오늘 다 파헤쳐 버릴지어다. 아멘. 나 왜 이렇게 이대로 살지? 맨날 그 불신 오늘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기회는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는 나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 날아가면 잡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좋은 환경,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니나노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리자고요. 아멘. 금년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 만날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애굽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아멘. 또 15절에 보니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심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첫째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것들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일을 시작하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첫째 날을 드릴 때 우리의 남은 일주일이 주 안에서 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면 월요일부터 예배 준비하는 거야. 아니, 우리 손녀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새 돈을 해가지고 애를 봉투를 해서 애를 줬어요. 축하한다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예배 준비합시다. 가장 어느 날 갑자기 막 호주머니 뒤져서 꾸기꾸기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주일날부터 예배 준비해요. 오늘 그 축복 받을 자다. 주일날부터 아주 새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로 빨아가지고 대리미로 데려서 일으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교회다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일어서 계셔. 축사해 주시려고. 1,000원도 괜찮아요. 500원도 괜찮아요. 10,000원도 괜찮아. 100만 원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 중심이야. 정성을 다하라고요. 작은 걸 드려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번 보고 뭐 건축원금 내라, 감사금 내라, 뭐 기도원에서는요, 기도원에서 치료받고 연대에서 치료받고 서울대 가서 드린다니까. 그래도 그냥 놔둬. 그게 난 중요하냐.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면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면은 표현을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병원 가서 내리는 대로 다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이만큼 치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쓰다 남은 거 호주머니 뒤져서 지지 말고 쓰기 전에 예물부터 준비해요. 아멘. 7명 안 했어. 늦게라도 허여. 아멘요.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첫 번째 것이 아니야. 마음의 첫 번째가 뭐야?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첫 번째 것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다 지난 다음에, 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첫 번째. 우리 오른손도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새로운 한 해는 다니엘처럼 영적 젊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청년입니다. 난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빨리 들어, 빨리.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어?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젊은, 아주 영적인 젊음을 가지고요, 뜻을 세우는 전부 영적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시간과 세월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의 씨앗을 삶 속에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막 뿌리는 한 해 막 뿌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씨앗 위에 주의 얼굴빛과 부흥의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씨앗 위에 주의 얼굴빛과 부흥의 이른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놓치는 거야. 아이, 다음에 하지 뭐. 그러나 다음이 없어. 기회 주실 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번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영적 해막인 이 성전에 즐겁게 나오는 습관을 키웁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내 생각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작아 보인다 해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성실한 장사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첫째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쵸? 가인과 같이 나중에 것을 드리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